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악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는 복을 빼앗기고 천국에서도 면류관의 상을 빼앗깁니다. 이런 자들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지요. 천국에 가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누구라도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한결같이 자격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 멋대로 죄 지으며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삽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서 자신의 선함으로 이웃에게 사랑도 받고 풍성한 삶을 살며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물론 이 땅에서 80년, 90년간의 제한된 복이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했으므로 자신의 죄를 따라서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 없는 세상에 거해야 하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어려움 없이 호의호식하며 권력과 명예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이 어떤 징벌도 고통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만 징계하시고 자녀가 아닌 자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지요. 자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게 되면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옆집 아이는 멋대로 살아도 간섭하지 않지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멋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맘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하는 힘든 일도 하지 않고 또 야단 맞고 회초리 맞을 일도 없으니까 가출해서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들은 잠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 부모의 간섭과 징계를 받지 않는 철부지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이 실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 없이 여전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즉시 징계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울며 나오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만한 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던 하나님은 단번에 죄를 다 폭로해 버리십니다. 감추어진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손해와 수치로 인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지지요. 그래서 죄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작은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죄짓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훈련시키시지요. 모든 인간들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고 풍성해지면 곧 자신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낮은 처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거나 무관심하고 무정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계속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죄로 인한 징계건 아니면 영적인 훈련이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징계인지 훈련인지 이유를 알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떠나버리며 더욱 큰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던가 또는 고통의 이유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처사에 순복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므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소관이다고 맡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최선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통의 과정을 묵묵히 지난 자들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비로소 철이 든 자녀처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지는 함께 극한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지요. 모든 것이 좋은 시절에는 인꼬부부 같았지만 사업이 망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하면서 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편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중에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더욱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까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기적인 결혼과 같습니다. 돈 때문에 미모 때문에 결혼했는데 돈도 젊음도 없어지고 말면 이혼해버리는 이기적인 결혼처럼 말입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고통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깊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확인됩니다. 그 동안에 했던 입술의 고백이 결코 헛된 빈말이 아니었구나 하고 자신도 놀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를 기쁘게 하고 싶어 애쓰는 이유는 그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왜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성경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 내 아버지가 되셔서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떠나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면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되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영원 구원이라면 두 번째로 큰 복은 천국의 상급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오직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영원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천국 상급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유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이 받을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의 인생을 자주 경주로 비유하면서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두 번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 신자는 자신의 행실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에서는 신자들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것이 천국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상급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반드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상급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상급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선한 행실이 없다면 상급에 대한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상급의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크게 강조하셨을까요? 구원 얻은 자들이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좌절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악되고 우리의 죄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멀리 보이는 상급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좋아 보여서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핍박받더라도 상급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놓고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아도 억울한 일로 모함받아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믿는 자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순종할 때 하늘의 상이 크므로 예수님은 그 상급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도 천국의 상급도 물론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판의 날에 결국은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고도 그 기본 믿음에만 머무른 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거나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좋은 것들로 복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을 때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첫째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둘째로, 충성함으로 먼 훗날 천국에서 상급받는 복을 받고, 셋째로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